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영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그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6장의 말씀에는 빈들에 모인 5,000명에게 배고픔과 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닮아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모인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돕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가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이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육체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요한은 그 후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요한의 어떤 독특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략되는 내용들도 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의 앞부분에 그 후에 요 말씀에 대한
그런 부연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략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명씩 제자들을 이렇게 짝져 가지고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전도의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 전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 후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건을 지적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체포됩니다. 그리고 목이 베어 참수형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 병 고치는 거, 이적 행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제자들이 이 정도면 그들이 따르는 스승인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할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에 가까워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몰려들다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점점 더 불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눈먼 자들이 막 눈을 뜨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인생의 변화와 기적과 막 이런 것들을 꿈꾸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은 그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뭐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대체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이렇게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행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실망감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또 공간적인 배경은 빈들입니다. 빈들. 물 외에는 아무것도 얻거나 기대할 수 없는 황량한 공간, 여기가 빈들입니다. 어쩌면 기적을 기대했던 군중들의 이 시간대의 가장 큰 이슈는 굶주림, 배고픔,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저녁이 되어 허기를 느끼는 이 군중의 마음 속에 어떤 소리 없는 그런 소란이 벌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이 빈들, 에레모스토포스라고 불리는 이 장소는요, 황량한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광야는요, 말씀이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훈련의 장소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려 어디로 나가십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모세도 세례 요한도 다윗도 이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광야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해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배고프냐? 그냥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냥 어떤 먹을 것들로 해결해 버릴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한번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런 이야기는 빌립이 마치 어떤 대답을 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는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아, 이 5천 명을 먹여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나온 이 불쌍한 무리들의 이 굶주림과 허기짐을 예수님이 채우셔야 되겠구나 라는 결정을 내리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할지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먹여야 될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이 친구가 몇 점짜리 점수를 받을까?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겠다라는 가르침의 테스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날 때, 난관들을 만날 때 삶의 문제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의 대답이 어떠한지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빌립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헬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떡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1데나리온이 사람의 하루 일삭이니까 여러분 한 15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설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한꺼번에 어디서 구해옵니까? 여기는 광야고 빈들인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빌립의 대답은요, 아주 이성적이고요, 아주 합리적이고요, 아주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5천 명을 먹이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먹여야 할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라면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문제보다 더 앞서 계신, 이 문제의 초월자가 되시는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여기 보면은 빌립은 예수님의 어디서라는 질문에 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지금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데리고 왔겠죠. 그 아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방법이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그런 방법과 계획을 안드레는 전혀 몰랐습니다. 상상도 안 되죠. 본인도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참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방법이 있겠지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이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의 입장이 어떠했을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혼자 먹으면 충분한 도시락이거든요. 이걸 순식간에 지금 빼앗긴 겁니다. 안드레한테 지금 빼앗긴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먹으면 충분해요. 자기 혼자 배는 충분히 배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이 안드레가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도시락 그거 뺏어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안드레가 뭐 인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됐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머니에 있는 거 뒤적뒤적 뒤져가지고 배고픈 어린아이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가 자원해서 이 제자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어떻게 먹이면 되겠니?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이 작은 나의 도시락이라도 예수님께 대접하면 어떨까? 아니, 예수님이 너무 어려우면 제자들에게라도 대접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선뜻 내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무언가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작은 것, 그것이라도 주님께 원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런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야, 네가 가진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면서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에 그 광야에서 만든 허름한 지팡이, 우리가 막 그림 같은데, 성화 같은데 볼 때는 지팡이가 엄청 길고 무슨 마법의 지팡이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허름하고 짤막한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 출신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 일하셨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에 들린 초라한 이 지팡이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가 헌신하고 드릴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시간과 열정과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몽골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말똥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몽골의 성도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언가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몽골이 좀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이 성도가 너무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이 성도가 자루를 하나 메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루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보니까 말똥을 말린 것이었습니다. 이 몽골에서는 말똥을 귀하게 쓴다고 그래요. 뭐 벽에 발라서 보온재로도 쓰고, 그거를 어떤 땔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값어치가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벌판에서 주운 말똥 한 자루, 사실 뭐 금액으로 환전하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원금으로 드리고 싶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말똥 냄새가 났지만은요, 이 선교사님이 그 성도의 진심이 보였기에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부터요, 그 지역의 말들과 소들이 다 이 사람의 집 앞에 와서 똥을 싸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배변 활동까지 다 주관하셔가지고 이 사람의 집에 말똥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을 빨아서 식비도 되고, 그 똥을 빨아서 땔감도 하고,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말똥 우리는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그러나 이 말똥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누구보다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지난주 다녀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화분이 조금 시들시들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물을 주려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누군가가 혹시 물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 겨울에 여러분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화분 흙을 이렇게 한번 만져봤습니다. 제 진짜 화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조금 배웠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안에 수분이 있는 거예요. 수분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다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피곤할 텐데 화분에 물을 주셨구나.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구나. 여러분, 요즘에 수요일 날 예배를 저녁으로 옮기니까 이제 청소도 수요일 날 하다가 못 하게 됐잖아요. 토요일마다 와서 오래 늦게까지 이렇게 청소하고 가시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빌립과 같은 약간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우리는 망했어, 이런 생각들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을 그 계산에 넣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비록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빌립같이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다 이미 계산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다 계획합니다. 뭐 특별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이미 기도 제목도 내가 다 정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요, 떡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 먹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의도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마음에 결정을 하셨고요,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매개체로 기적을 만드시는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금식한다고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안 나을 수도 있고,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기대와 내 희망과 내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한 나의 응답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응답을 이루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겁니다. 아이가 먹을 거니까 엄청 크게 했겠습니까? 조그만 거죠. 물고기도 어디 그물에 걸렸다가 상품성 없어가지고 툭툭 털어낸 조그만한 물고기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떡을 나눠주고 나눠줘도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눠 먹어도 여러분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이들을 먹이니까 정말 요만한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제가 이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며 내 인생이 참 빈들과 같구나. 우리도 빈들에 놓여져 있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빈들에 있습니다예요. 여러분, 제자들하고 이 무리만 빈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빈들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굶주림과 배고픔의 상황에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파도와 같이 문제들과 고난들은 다가오잖아요.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만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무언가 달려옵니다. 마치 광야에 빈들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처럼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내 가치관에는 부정적이고 안 되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주님이 이미 이거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걸 듣지 못하면 빌립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면 안드레와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빌립처럼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안드레처럼 주님의 뜻을 읽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작은 것이지만 나는 도저히 이것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헌신을 원하시면 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 5,000명을 먹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빌립은 내 생각, 내 판단을 이야기했지만 그 주님의 뜻을 깨달은 안드레는 여기 어린아이의 한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작은 헌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묻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오병이어 빈들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인 무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뜻을 읽었기 때문에 작은 것,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읽고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